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3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가. 참된 성도, 참된 일꾼은 주님 앞에서 받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1절에서 제일 먼저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자, 바울은 사도가 맞죠? 네. 오는 주일에 신사도 운동 특강을 하겠습니다마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성경 시대에 원래 직접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 그러는데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지금 그런 사도들이 또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신사도 운동이라 그러는데 각종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죠. 자,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받고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맞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로 시작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은 당시의 노예, 신분적 노예가 아니라 나는 자유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릴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8장에서 우리가 주일이라서 지나왔습니다만은 8장에서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자유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8장 여러분 1절을 먼저 한번 다시 볼까요? 8장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지식이 있다.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바른 지식이 있다. 그러나 지식은 뭐 하게 한다고요? 때로 교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안다고 다 아는데 안다고 아는 대로 행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해야 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알지만 분명히 그게 맞지만 다 그냥 안다고 맞다고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 사랑 빠진 지식은 잘못하면 교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7절도 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 앞에 놓인 제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바른 지식, 이게 누구한테 다 있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이런 지식이 있지만은 초신자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을 수도 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위에 쭉 읽어보면 어떤 지식이냐 하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지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 앞에 놓인 재물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 먹으면 돼. 그게 바른 지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와, 세상에 저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을 막 먹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한, 이건 뭐 먹어도 되는 거니까 먹어도 될 자유와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막 행사하면은 안 된다. 믿음 약한 사람은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바꿔 말하면 밖에 가가지고 무슨 동료들과 회식하거나 아니면 뭐 스테이크 먹을 때 와인 한 잔 먹는 거 그 죄가 안 되지만, 그러나 혹시 초신자가 볼 때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술을 먹어 이렇게 해서 시험에 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뭔 얘기해요? 맨 끝에 13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거다. 그죠? 만일 그거 먹어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면 뭐예요? 내가 먹을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나는 안 먹겠다. 사랑으로 나는 형제를 보호하는 절제하는 편을 택하겠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런,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것을 행하고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이거를 막 행사하는 게 아니고 맞다고 생각해서 항상 믿음 약한 사람, 다른 성도들을 배려해서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성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을 먹을 자유가 있다. 이래서 막
믿음 약한 사람 고려하지 않고 막 행했지, 자유를 누렸지. 그런 것처럼 사실은 나도 자유가 있어. 그러면서 8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9장에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자유를 사용했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자유인이야. 나도 내가 누릴 권리와 자유가 있어. 내가 특별히 사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로서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느냐? 여러분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가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세 가지 권리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먹고 마실 권리. 이건 뭐 자유인이고 뭐 종이고 떠나가지고 사람이면 누구나 먹고 자기 그죠? 먹고 마실 권리가 있잖아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도들처럼 게바와 같이 베드로죠.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이건 뭐 무슨 얘기냐 하냐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독신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도들은 뭐예요? 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저 7장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결혼은 할 수 있지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권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원래 결혼해서 가정 이룰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자유가 있어. 근데 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것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6절에는 무슨 권리를 얘기해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내게 있지 않겠느냐.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을 위해 사는 일에 전무하도록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복음 전하는 것으로 내가 생계로 먹고 살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세상 원리, 세상 관습에 비추어 봐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세상 직업을 비유해서도 얘기해요. 여러분, 군인이 자기가 돈 벌어 가면서 나라 지킵니까? 그런 군인 봤어요? 그런 군인은 없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가 농사 뻘뻘해서 농사 지어놓고 그거 안 먹고 돈 내면서 자기가 농사 지은 거 갖고 먹고 사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양떼 마찬가지죠. 목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의 직업도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을 전무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받고 생활하는 게 이거 마땅한 거다. 세상 직업도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거다. 그죠?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이 무슨 소가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해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전무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교회와 제단에서 나는 헌금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뭐예요? 제사장 레위인이 성도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충분히 11조를 들여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명령 아니냐.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밖에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거든요.
나에게도 그거 안 하고 그냥 예? 월급, 소위 말해서 월급 받고 사례비 받고 그냥 그렇게 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예.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래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너희 믿음을 만들었는데 예? 너희에게서 생활비 다 달라고 그래서 그게 과냐 그게 말이지. 예? 예? 어떻게 그걸 예? 뭐 사례비 너무 많이 받는다 이걸 얘기할 수 있느냐.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았지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상식적으로 세상 직업적으로 봐도 또 성경적으로 봐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봐도 목회자들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서 생활하는 게 마땅한 거라고요?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다. 상식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이게 마땅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역자들이 제대로 먹고 사나 관심 가지고 돌아보고 우리가 드리는 게 부족하진 않나. 그래서 충분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게 마땅한 거지만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은 자신이 그런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그거 다 안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지만은 이거 너희들한테 왜 너희 나한테 사례비 안 주냐고 그렇게 얘기 안 했, 뭐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지 않느냐. 왜 안 했다고요?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때요? 아직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믿음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생활비를 받는 게 교회에서 받는 게 마땅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제밥의 생활비에 더 관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우선이지. 마땅한 거지만 바울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기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활비 받는 게 마땅하지만 그거 강조하지 않았다. 그 달라고 하지 않았다. 자기가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당시의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은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하면 반드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바울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꼭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런 철학자들처럼 얘기해주고 돈 받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면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하지 않았다. 왜? 나는 이것을 직업적으로 또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할 이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사례비를 받아서 일을 안 하고 할 권리가 있지만은 하나도 쓰지 않고 한 것은 뭐라고요? 나는 부름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돈벌이로 하는 게 아니고 부름마다 사명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충성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도 스스로 일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목회자는 직업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가끔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아이 뭐 목회자도 직업이지. 여러분 사실 목회자가 직업이면요 사례비 엄청 많이 받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공부들을 얼마나 많이 한지 아세요? 저 대학 4년 나왔어요. 대학원 3년 나왔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석사 2년 또 했어요. 그러면 9년 공부했어요. 박사과정 3년 했어요. 12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목회자가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난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럼 난 지금 받는 것보다 내가 2배, 3배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주려냐고. 그렇지 않아도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굶어 죽어도 해야 되는 일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부름받지 않으면은 목회자는 할 수가 없어요. 부름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18절을 보니까 이랬어요.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내 상이 뭐냐라고 해요. 상이 뭐라 그래요? 복음 전할 때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오히려 사례비를 안 받고 고생하면서도 이 일을 하는 게 이게 내 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진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줘서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그리고 그런 이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한 거, 이 믿음 주신 거, 이거 영광입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사명자의 모습이다. 바울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밖에서는 어떻게 그래요? 밖에서는 맨날 연봉 협상하느라고 데모하고 하잖아요. 돈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사명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스스로 종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자, 맨 끝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 1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종이 됐다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존경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한국의 목회자들, 교역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 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그래서 더 한국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존경하고 또 성도들은 교역자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교회, 아름다운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